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일이면 올해 마지막 주일이고 또 성탄절이 됩니다.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로 알아보고 바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지만 그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나 때문에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아니 우리의 온 몸이 이미 세상이 주는 쾌락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분을 알아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은 분명해집니다. 기다림은 눈과 귀를 밝게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나는 애인을 기다리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비슷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창밖에 나타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목을 길게 빼고 쳐다보게 됩니다. 출입문에 매달린 종소리가 짤랑거리기만 하면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해서 고개를 들어 얼굴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뒤에서 들리는 걸음소리만으로도 그가 왔음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에는 시각과 청각과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집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그만큼 더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나를 위해 오시는 주님,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도 예민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에 멀었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나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할 일입니다.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몫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이 눈앞에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난 주님이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맞이하지도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부인했으며 핍박했으며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눈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까?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이유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받은 겁니다. 10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이 붙습니다. 해석이 붙습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500권이나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가지 계명뿐이었는데 그것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그걸 설명하고 덧붙이고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500권이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10개의 계명도 지키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 500권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율법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난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거 보아라. 선언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커집니다. 자신들 할 수 있다고 나는 다르다고 폼 잡고 앞장섰지만 바리새인들도 인간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말은 있고 폼은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짓과 위선적인 삶을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사연이 어쨌든 간에 율법의 대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심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알아봐야 했고 주님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대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왜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말과는 다르게 그들의 눈은 항상 높은 자리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눈높이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도 낮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언제나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주님이 보일 까닭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찌 해서든지 높임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가장 상석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말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까지 바치러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과 눈높이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눈높이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언제나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맞이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순진한 시골 처녀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뜸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만일에 천사가 말한 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면 자기는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그녀의 앞으로 할 행동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판가름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준비하지도 않았고 예비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타의에 의해서 생사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죽으라고 하시면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종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와 노예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는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입니다. 내가 좋아서 노예가 된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입니다. 모든 자유가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죽는 것도 죽이는 것도 주인 마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예속당한 상태를 노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은 아닙니다. 종은 개념이 다릅니다. 강제적인 종속이 아니라 자발적인 낮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내가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에 내려갈 것을 선택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갑니다. 누가 밀어서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갑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자기를 비움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처럼 우리도 스스로 나는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